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실체에 대한 그림자, 실체에 대한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실체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주 유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유한함이 무한함과 만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유한성과 무한성은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있다면 유한성은 무한한 대로 가겠고 무한한 것은 유한으로 오겠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우리는 알 수 없다, 못한다 라는 그런 철학적 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그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함이, 게다가 이 인간의 유한함은 죄로 말미암아 더 도태되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그 접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성전에 사용된 헬라어 나오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그 성전이고 그 성전이 이 성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성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도 같이 거하십니까?
하나님도 거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계시나? 하늘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 왔다 갔다 하시나? 내가 부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나? 그냥 뭐 모르겠으니까 골라 잡아 그냥 한 분 잡히면 되니까 그냥 주여, 그냥 예수여, 성령이여 막 부르면 그러다 한 분 그냥 되면 되겠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에 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가 이제 내가 그를 보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관해서. 나는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금방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엔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올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럼 너희가 나를 똑똑히 보리라.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신다. 어떻게 보내세요? 다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아니고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과연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지 이 사실을 잘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물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굉장히 큰 항구 도시, 무역이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사상과 문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돈도 굉장히 잘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거대 항구 도시들이 다 그랬듯이 고린도에도 이방 종교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고린도가. 그래서 옛날 헬라어로 고린도소마이라고 말하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매춘하고 행음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초대교회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초기 단계라서 얼떨떨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막 물밀듯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다 완전히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긴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는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죠. 복음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행하던 더러운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채에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다 그렇듯이 그때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특별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개념입니다.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내가 많은 신을 믿고 섬기면 섬길수록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이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때마다 그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신을 내가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선택한 신들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희가 너희 안에 그 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셨고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더럽게 살 수 있느냐?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더럽게 살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훈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다른 신을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우상을 세워두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십계명 제 넘버 1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 내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제 보존하라고 하신 그런 법궤도 있는데 그 옆에는 바알 주석이 올라가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아세라 목상이 서 있고,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예배가 드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서 드려진 예배를 과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거죠.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컴피트한다면, 경쟁한다면 그런 성전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나님 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계시나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도 한참 더 높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집사, 좋은 시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때는 너무나 많죠.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은 막 탐욕으로 이글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해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같이 조금씩 섬기는 것, 영적 혼합주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유혹이고 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아주 두렵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과분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말 과분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막 과분하고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막 그냥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이 너희는 예수 믿어도 계속 찌질이다, 못난 애들이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오히려 화가 나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놓고 찌질이라 그러고 안 믿어 막 그럴 수 있죠.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과분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우를 받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이 백향목이 굉장히 아주 고급 재료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서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벌레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 백향목은. 그리고 그 백향목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재질로 성전을 짓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뭘 입혀요? 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금은
모든 재료 중에서 가장 정결한 재료입니다. 퓨어한 순금, 퓨어 골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칩니까? 그죠? 얼마나 그 재련을 거칩니까? 과정을. 그래서 아주 퓨어한 골드로 그 백향목을 다 금으로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나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죄악에 갉아먹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든든해야 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같이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칭호들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후하십니까? 근데 옆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나예요? 너희는 세상 유혹에 휩쓸려가는 세상 죄악에 그 갉아먹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내 안에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악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지켜가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전으로서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성전이 갖고 있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결론이 납니다. 많이 있겠지만 성전은 그 기능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삶, 찬양과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너무나 분명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또는 죄악을 범하고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전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서 이와 같은 예배하는 삶,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때 나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나의 영혼에 거룩한 그러한 그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게, 우리가 성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늘은 내가 좀 그런 기분이 안 나네.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대로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일 안 나갑니까? 마당새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마당 안 쓸랍니다. 그렇다가 주인한테 뒤지게 맞죠. 그죠? 그냥 쓰려야 됩니다. 우리 주인. 기분이 좀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새 마음을 주십니다. 혹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옛날 그 성전에서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정말 그 피를 속죄소에 쫙 뿌려서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더 큰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들의 그런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제2 스룹바벨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참것, 실체가 오시니까 그런 비유,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한테 너희가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유한한 죄인이, 나같이 유한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덧없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과 동시에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특권,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